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전도하라 내 영혼아 전도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전도하라. 할렐루야. 금년의 표가 뭐라 그랬죠? 네, 저기 있어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그랬지요. 근데 표대로 오늘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정재비선 보고 오늘 너무 이쁘다 그랬거든요. 오늘 보세요. 오늘 본중이 제일 이뻐요. 근데 저거 뭔지 알아요? 젊어졌대요. 그런데 또 권사님도 얼굴 밝고 희자에서 얼굴 밝고 오늘 주일날 아침 본중에 오늘 제일 기쁜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표 잘 정했네.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최고의 믿음의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래서 뭐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뭘로 섬기자? 기쁨으로 섬기자. 할렐루야. 그럼 한번 봅시다. 1절에 보세요. 1절에 온 땅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죠? 거기 보면 뭐예요? 즐거운 줄치고 아니면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2절에 뭘로? 기쁨으로 줄치든지 동그라미 치든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세요. 4절에 가갖고 뭐라 했습니까? 뭘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랬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건물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의 궁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거룩한 왕의 궁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역사 동안의 진정한 질문은 종종 누가 진짜 왕인가 하는 겁니다. 신은 여기서 뭐냐면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궁의 문에 들어가면서 뭐 할까요? 찬양을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에 들어갈 때도 분명 하려고도 성대한 세레모니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냐면 세상의 왕과는 대별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예배하러 가는 자가 나갈 때는 간 기쁨으로 가는 거, 여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뭘로?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들어올 때에
후죽간에 끌려가는 소같이 억지로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 배후에 든든한 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예배자에게 유일하신 반석이 되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하나님을 섬겨라? 기쁨을 하나님을 섬겨라. 오늘 여러분들 이미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그 은혜가 고마워서 주를 위해 살아가잖아, 그죠? 그럴 바에는 뭘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론과 생활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오늘 우리 이렇게 기쁜데 세상 속에 나가면 또 아니에요. 이런 사건들은 또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거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이루려면 세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뭘로? 감사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럼 4절 볼게요.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보여 송축할지어다. 그렇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성전문이에요. 궁전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 때에 어떻게 와야 된다? 감사함으로 와야 된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 감사함으로 들어가면서 성전에서 즐거이 여호와를 부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요. 더도 말고 우리가 한 해를 넘기고 새해를 맞이하고 오늘 교회 나와 앉아있던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잖아, 그죠? 제 주위에 보니까 하나, 둘 가더라고요. 어디로? 하늘나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건장한 사람도 뜻밖의 하늘나간 소식이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뭐냐면 계속 안 자고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어왔잖아요. 물론 차를 타기도 했고요. 그러나 교회 올라올 때는 걸어왔잖아요. 그것마저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주 넓게 생각 못하더라도 당장의 내 현실 앞에 일어나는 사건만 봐도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고마워하는 마음,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1년 가까이 대원교회가 설교했잖아요. 그죠? 고마운 것은 뭐냐면 그 장로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당연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참 아주 화목된 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제가 말 한마디라도 힘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요.
사람에게도 감사한다면은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거잖아. 그죠? 하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신앙의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곧 신앙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뭘로 나오는 거죠? 찬송과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감사의 행동이 곧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생활이 곧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감사의 생활이 곧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다. 아멘. 그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지만은 여러분들 왜 예수 믿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면 뭐 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얻은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목적이 달성돼서 안 됐어요? 달성됐잖아요. 근데 구원받아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잊어버리고 뭐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여기에 죄송합니다 말은 미쳐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안 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고난이 인해서 방송 가고 그 다음에 행사에 사회 맡은 걸 다 취소돼 버렸거든요. 열이 이만큼 나는 거예요. 그 큰 사회 보는 것들, 행사들 다 취소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난 니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당하는 거다. 당하는 거다. 오늘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 있으면은 일어나는 현실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 아니할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몰라요.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 죽어도 어딜 가요? 하늘나라 가잖아요. 뭐가 문제됩니까, 여러분들요?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구원에 감격하며 살면은 환경이 어려워도 환경이 좋아도 오직 뭐예요?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뭐 하자? 섬기자. 그 말이에요. 섬기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감사하는 섬기려면 한번 거기 보세요. 매일 뭐예요? 말씀을 읽자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뭐 하자고요? 외우자는 거예요. 지금 말씀 외워두면 참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 저보고 목사님으로 살아온 비결 중에 하나를 말하세요. 그러면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희한합니다.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말씀이 답을 줘요. 할렐루야. 말씀이 답을 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꼭 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예배 참석하는 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공예배가 우선이에요. 우선이에요.
철칙이에요, 말하면. 학교 학생이 학교의 규율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공예배가 필수인 거예요. 그리고 공예배에 꼭 하여튼 최선 다해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방 모임입니다. 좋잖아, 그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들으면서 누가 은혜를 받는다? 내가 은혜를 받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이 참 잘하셔요. 응? 잘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알고 서로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그래서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한경구하지 않고 내가 살아갈 때에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금년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뭘로 하나님을 섬기자? 찬송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그랬어요. 그러면 1절 다시 가볼 거예요. 온 땅의 여호와를 즐거운 뭐를 부르자?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송에 동그라미 치든지 줄치든지 자기가 표시하시면 표시하세요. 2절 보세요.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뭐예요? 뭐 하면서? 노래하면서 줄치고 그 옆에 나갈지어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노래하면서 그 앞에 뭐예요? 나갈지어다. 그랬거든요. 여기 1절에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죠, 그죠? 히브리어로 죄송한다마는 루아임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전쟁이나 행진할 때 소리 지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적들을 제압하고자 승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소리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찬양할 때에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우리 목사님의 찬양 우리 반만 닮아도 잘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찬양 부를 때에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찬양을 부를 때에 어떻게 뭐해요? 뭘로?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이제 즐거운 찬송을.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노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서 소리를 질러 귀가 먹을 정도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제 찬양 달라진 것 같아, 그죠?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기뻐서 소리를 질러서 귀가 먹을 정도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붕대는 교회가 세 가지였어요. 말씀 충만한 교회, 기도가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랬거든요. 근자에는 뭐냐면 하나 더 들었어요. 뭐가 들었어요?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붕대는 교회 보면 찬양이 뜨거워요. 뜨거워요, 여러분들요. 뜨거워요. 오늘 여러분들 자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충만하고 뭐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예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이단시로 여기는 모모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 찬양은 너무 좋아요. 저 어저께 11시 반에 기도를 가기 전에 그분 찬양과 설교를 좀 들었거든요. 찬양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뭐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찬송의 뭘로? 기쁨으로. 정말로 즐거운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랬잖아요. 찬송함으로 그에 뭐에 들어가며? 궁정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으면은 거기 실천 사항에 보면은 매일 뭐 하자고죠?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요. 오늘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된 중에 힘이 된 것이 뭔지 알아요?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총신의 교수인 박아론 교수가 새벽 기도 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요. 책을 쓴 거예요. 어떤 목사님 뭘 하냐면, 목사하는데 새벽 기도 못하면 목사할 만한데, 새벽 기도 때문에 못해.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정한 곳에 가서 뭐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겁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하여튼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사 할 때에 얼마나 좋아요. 여보 당신 이전에 누굴 찾아요? 하나님 아버지. 누가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그를 주신 말씀 가지고 힘을 얻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언제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새벽 기도를 누구한테 배웠다? 어머니한테 배우는 거예요. 응? 우리 그때 늑대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돼지 물고 가서 잡아먹어요. 그 잘 때는 돼지 우리 다 이만한 나무 걸쳤거든요. 근데 어머니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늑대는 물려갈까봐 이불 속에서 하나님 우리 엄마 늑대인데 안 물려가게 해주세요. 그게 제 첫 새벽 기도인 거예요. 그 어머니의 새벽 기도 때문에 아들 둘이가 목사고 우리 동생 6살 때 여동생이 엄마 돌아가셨어요. 47살에 서울의 천여명 교회에 건사가 됐어요. 그 남편이 작년에 장로가 됐어요. 그도 나이가 젊으니까 안주섬 오래오래 하다가 결국은 장로가 됐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합니다. 산소에 가가지고 우리가 잘된 것은 누구의 기도다? 어머니의 기도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요. 저는 부흥회 가가지고 그럽니다. 정말로 자식 사랑하거들랑 새벽 제단사 하라. 우리 아는 권사님 한 분은 뭐냐면 오늘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왜 새벽기도 안 나가? 내 10,000원 줄게 10,000원. 지는 새벽기도도 안 나가면서 엄마가 안 나가니까 새벽기도 나가면 10,000원씩 주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식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요. 있다는 거예요. 지는 기도 안 해도 엄마는 기도일을 바란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 하나님 앞에 새벽 미명에
한정없이 기도하신 주님같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도 하루 몇 분 이상? 30분 이상. 1, 3분 내려죠? 30분 이상.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뭐예요? 뭐 많이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늘 그러지, 그죠? 근데 기도 많이 해야 된다 하는데 그만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요. 사랑하는 사람과 뭐 하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죠. 이야기하고 싶죠. 그죠?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주님 사랑하신다면 대화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여러분들요. 말로만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금요 기도에 참석해서 마음껏 기도하시고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기도는 안 가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어서 마음껏 하잖아, 그죠? 마음껏 소리 지잖아요, 여러분들요. 응? 할 수 있죠,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예배와 기도의 찬양이죠. 여러분들 이제부터 찬양 뜨겁게 부를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여러분들요. 찬송 여러분들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물밀은 내 맘에 모여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제가 보니까요, 찬송이 뭐냐면 그때 내 기분 따라서 달라요. 제 찬송 가만히 보면 제 기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이 찬송을 많이 좋아했다가 또 바꿨어요. 그때 내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라고요. 이건 아니야. 다시 며칠 전부터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이 밝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뭘 하나님을 섬기자고요? 전도의 기쁨을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전도 그러니까 조금 부담되죠, 그죠? 한번 3절 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신 양이로다. 그랬죠? 여기에 상반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뭐 하라고요? 알지어다. 누굴 알아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아는 것이 뭐다? 힘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대 힘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아는 것이 온천을 얻는 것과도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뭐라 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다윗은 뭐냐면 하늘 바로 알았기에 바로 섬기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응? 하늘 바로 아는 자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앙에 3박자가 있거든요. 그 뭐냐면 바로 알고 뭘까요? 바로 믿고 바로 행하자. 멋지죠, 그죠? 응? 신앙에 뭐라고요? 3박자. 따라합시다. 시작.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자. 아멘. 3가지. 좋지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이 알아야 될 분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았으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게 모르게 될 일이에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다면은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지,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요. 그러면 이 전도의 기쁨이 얼만큼 되냐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의 이름으로 귀인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70인 전도 나갔거든요. 전도 나가가지고 귀신들이 항복하고 그런 모습 보고 기뻐하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20절에 주님께서 뭐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했거든요. 근데 주님인데 혼은 났어요. 막 기들 쫓겨가고 막 일어나는 걸 보니까 기뻤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전도하면 이런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하면요. 망신도 당하고요. 창피도 당하고요. 수모도 당하고요. 최자실 목사님은 전도가 갖고 하도 그 집 찾아가니까 대문 위에 넓게 된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물을 부부하고 옷 듬뿍 다 젖었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항복하고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구마 전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쿡쿡 뭐예요? 주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한 명 만들면 되잖아요. 한 명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마 몇 년 됐잖아. 그죠? 되잖아요. 이 자리를 누가 채운다? 내가 채우는 거예요. 누가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응? 여러분, 내가 뭐냐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저 수많은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같이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금년에 한 명 전도하자. 더도 말고 몇 명? 한 명 하자. 응? 이웃에게 선물도 하고 구제도 하고 불우 학생도 돕고 반찬도 나누고 우리 선교 후원은 금년에 2교회로 또 그 대신에 액수를 올렸습니다. 딴 게 여러분들요. 공장을 잘 지어놨어도 거기에 생산품이 안 나오면 그 공장은 가치가 있어 없어요? 가치가 없죠. 그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생산이 없는 공장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야! 니들 출세해! 니들 돈 벌어! 그랬어 안 그랬어요? 안 그러셨어요. 너희는 가서 먼저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성령으로 세를 주고 사명 주셔요. 사명. 영혼 구원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제게 사명이 있다면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보면은 많아지면 죽기로 인도하는 사람은 뭐같이 빛나리라? 별을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스타가 되고 싶죠, 그죠? 스타! 여러분 전도 많이 하면 하늘나라에 스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타입니다, 여러분들요. 스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요. 금년에 어떻게 하느니 내가 전도로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는 거. 전도의 기쁨으로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뭘로 하나님을 섬기자? 기쁨하는 섬기자. 어떤 기쁨으로? 감사의 기쁨으로. 또 어떤 기쁨으로? 찬송의 기쁨으로. 어떤 기쁨으로? 전도의 기쁨으로. 그래서 금년에 감사와 찬송과 전도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에 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